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모아란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서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단기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3장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4개의 치유 사건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특히 앞쪽에 있는 미분에 앉은 사람을 치유한 사건은 예수님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과 서사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그 구조가 앞장 2장에서 매우 유사한데요.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치유 사건이 있었고 이 치유 사건을 통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본문이시죠. 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이끌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고 또 율법과 사회 통념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의 결핍을 절감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과 금 대신 즉 성전이 채워주지 못하는 궁극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전인적인 치유를 이 사람은 얻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육체가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성전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일으킨 이 이적은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일입니다. 이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왕국을 예고하면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온전한 구원의 전형이 됩니다. 즉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전인적인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이제 많은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리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무리들에게 베드로는요,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이름에 어떠한 권능이 있는지를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4절 말씀에 너희가부터 말하고 있는데 이 너희가를 복수형으로 쓰면서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말하며 이 병자가 고쳐진 이유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름이란 단어는요,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고대 시대 때 이름은 인격이나 실제이며 권위를 나타내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비록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이 세상에서 여전히 현존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하시는 예수님의 실제와 인격 자체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설교의 단락을 바꿉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고요. 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해도 그 책임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그들이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도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라는 말과 돌이켜 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고 라는 말은요, 죄를 뉘우치는 것을 뜻하고 돌이켜 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는 생각과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베드로는 청중들이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함의 뜻은 회복을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나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근거들을 구약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2절, 23절에서 모세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듣기를 거부하며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 이래의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예언했다고 보충 설명을 덧붙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는 그들이 무지해서 거절했지만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예정하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일어났고 성령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새 시대, 질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금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아직 지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회복의 날에 누릴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예수님의 복음을 늘 생각하며 그 복음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선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마지막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